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1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한생명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꿈만 같은데 그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야기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로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영어신데 Footprints in the Sand, 모래 위에 발자국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영어로 읽어드리면 더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글로 된 번역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네.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하나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나의 존귀하고 소중한 자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노라. 아멘. 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마다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이 시인은 주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등에 업고 그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 시예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때야말로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그 한 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된 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사실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정말 그는 앞날이 창창했던 탄탄대도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방법이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력이 엄청나서 막강한 돈으로 그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방법. 이거 외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문이 그의 부모가 로마에 정말 충성하고 큰 업적과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그 가정이 엄청난 막대한 재력가였거나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집안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하버드대를 나온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는 4개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까지. 그는 너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 절반이 넘는 신약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이 지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왕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정말 장래가 촉망맞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유대교에 어려움을 주었던 기독교 탄압에 이 사도 바울이 앞장을 섰던 겁니다.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결박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원로들이 이 젊은 바울을 눈여겨보았다. 야, 우리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가진 조건을 한마디로 보면 그냥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근데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정말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권력을 다 누릴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사도의 사명을 받은 후로부터 그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은 그냥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현재의 이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비록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바울이 늘 바라보았던 그 의의 면류관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그가 늘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지금 자기가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영광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만도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웬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그냥 죄인 중에 자기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죄인, 예수를 탄압하고 예수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전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그건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 자기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내가 목사가 되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그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분을 받은 것이 그렇게 은혜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면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겠다.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직분을 맡기면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낼 것이라는 그런 주님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그만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직분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그냥 막 값싼 은혜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과연 이 사역을 그분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이 사명을 그에게 주어도 되겠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게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맡기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그분에게 맡기면 좋겠다 고민하다가 탁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야, 이거 그 권사님한테 맡기면 참 잘해내시겠다. 여러분, 이게 목사로부터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모든 분들을 생각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하다가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어떤 분이 딱 떠오르는데,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한생명교회는 안 계시지만 전에 사역할 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딱 떠오르면,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이분한테 맡기면 이게 안 되겠다. 범사에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거 맡기면 큰일 나겠다.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맡기는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아무렇게나 맡기셨겠느냐고요.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그냥 뭐 몇 년 출석해서 이제 집사하지, 몇 년 출석해서 이제 안수 집사 할 때 됐네,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지, 권사 달 때 됐네, 그렇게 해서 마구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이 직분을 그에게 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분을 죽도록 충성스럽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 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직분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직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더 큰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받은 직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충성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충성은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재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기 그건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베드로가 실패가 많았지만, 비록 그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뒤돌아보면 정말 죄를 이기고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기쁘게 섰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무너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주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 보실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면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3번 부인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3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무너지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직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직분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을 주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직분을 주신 분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직분 맡기면 정말 끝까지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내리지 않고, 이 십자가 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 순간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스러워 내가 이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 이 사명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세요. 충성입니다. 받은 직분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받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크고 작은 직분 관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받게 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정말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뒤늦게 사도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그 누구보다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뒤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로 사역하는 동안에 사실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들과 넌 다른데,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고, 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 자격이 있느냐. 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핸디캡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신 그 직분에,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27권 중에 14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2권밖에 쓰질 못했어요. 또 다른 수제자 사도 요한도 5권밖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14권의 성경,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13권 가지고는 온전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부터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복음서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그래서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그가 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서 중에 하나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온전히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4번의 선교 여행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비를 만들고 낮에는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 세웠단 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했고 그의 제자들 중에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사역자,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가 배출해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마지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 그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는 인류의 역사를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은 복음으로 유럽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썼으나 그때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그 환상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서양의 역사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사가 달라진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그 복음을 들고 동양으로, 아시아권으로 만약에 왔다면 동양과 서양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 행적이, 이 사역이, 이 삶이 인류 역사에 미친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수고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스스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삶은 그냥 순탄하고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탄하고, 그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누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요,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40의 한대 가만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40의 한대 가만 채찍질은 사형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한계가 40대였던 거예요. 40대를 넘게 때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죽어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가혹하고 혹독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그 잔혹한 그 형벌이 채찍질인지요. 그 40대를 넘게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40대에서 한 대 가만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도록 때린 게 40에 한 대 가만매라고요. 그 매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매를 맞으신 거예요. 채찍질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도 한 번 맞으셨던 그 채찍질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러는데 그 태장이 몽둥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노비 멍석말이 하듯이 그냥 둘둘 말아놓고 막 몽둥이 찜질을 하는데요. 근데 그 매를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지. 그 태장을 3번 맞았고요. 실제로 돌에 맞았는데요. 돌에 맞아서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어서 3층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너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이 살려서 돌려보내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을 그가 당하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그 순교 당할 때까지 엄청난 박해를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11조 늘어나고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냥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더 큰 은혜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은혜를 뛰어넘어 주님을 위하는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주신 은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전 고난 없이 해주세요. 저는 그냥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제 삶은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무 고난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저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제게 주신 이 직분도 감사한데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과 십자가 고난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부인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이 사명,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승승장구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키워주세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받은 은혜만 가지고 감격하거나 감사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 받은 직분에 더 감사했고요. 그 직분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더 기뻐하고 그는 더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능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 일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눈병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말 광명한 주님의 빛을 보았을 때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햇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안수하였을 때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눈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요. 14권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편지를 썼지만 전부 다 대필자에게 전부 다 입으로 불러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 작은 글씨로, 양피지가 당시에 구하기가 굉장히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파피루스나 이런 양피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요.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최대한 작은 글자로 써야 종이를 아끼고 가죽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글자로 써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작은 글자로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필자에게 항상 불러줘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크게 자기의 이름으로 친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안지를 가지고 평생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의 핸디캡을 가지고 그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일 것이다. 저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질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이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남아있겠나요? 야,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리고 그 교회 다 떠나지 않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그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뒤로 넘어져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주님 제발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밤낮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너무너무 견디기 벅차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육체에 그 질병을 안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응답이 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픈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게 그게 은혜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그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평생을요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그는 늘 겸손할 수 있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막 떵떵거리고 뭐 하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오히려 약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이 보시는 가치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다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제가 2008년에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난 일도 없습니다. 직접 설교한 것을 들어본 일도 없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분을 추모하고 늘 아침마다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남기신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한 달을 제 개인적으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한 것은 그분이 그 큰 무슨 대형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은 평생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간암으로 나중에는 암 다 퍼지고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수술을 겨우 받았는데 그 이식수술을 받은 것도 잘못돼가지고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8시간, 여러분 하루에 8시간 병상에 누워가지고 투석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하루 걸러 하루씩 언제 설교 준비해서 언제 그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라고 하루에 주일이면 5번 6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데 그런 투병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게 이 질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일 나에게 이 질병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는 얼마나 자기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자기를 잘 안다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그냥 주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을요 투병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동료 목사님들이 제발 쉬어라, 제발 쉬어라, 제발 쉬어라, 이제는 너 할 만큼 했다, 너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큰 교회 세우고 이만큼 많은 성도들, 이만큼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너 됐다, 이제는 좀 네 몸 좀 돌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지, 내가 건강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가고 싶다. 어떤 날에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냥 머리가 다 빠지고 그냥 강대상에 서 있을 힘도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겨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모습으로 저도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하영주 목사님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그 길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이 고난도 은혜구나, 이 고통도 이 질병도 은혜구나 끌어안으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도, 나에게 직분을 주심도,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나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과를 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해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직분을 맡겨주셨고 여기까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2020년 이제 다음 주 새해가 다가올 텐데요. 그 2020년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